하나님 오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6절. 그가 말한 것, 즉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니라. 흠정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세계, 즉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서 사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하나님 계신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 왕국이고, 그래서 하늘이고 천국이고 낙원이기에 예수님 계시는 곳에 우리가 가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다. 또 예수님 계시는 곳,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왕국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며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천역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인간들은 천역에서 태어날 수 없잖아요. 영의 세계에서는 천역에서 태어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책은 인간들이 쓴 책이에요. 인간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영이 아니죠. 그래서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쓴 모든 책은 영적인 것을 쓴 책이 하나도 없죠. 오로지 성령은 하나님에 관한 책,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오로지 유일한 성경에 대해 성경만이 유일하게 영에 관한 쓰인 책이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알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겠죠. 우리가 국민학교 들어가서 1 더하기 1은 2다 배우죠. 왜? 모르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를 알려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네.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영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가능한가 보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진을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영으로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름도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인간들은 성령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며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 엄마 아버지 잠에서 아이를 낳는다, 이거는 알아요. 그래, 인간이 영을 받죠.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죠. 이게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몸을 가지고 있어도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영이다.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전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왜? 성령이 영을 낳으시기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 아버지는 다 한 분이시죠. 성삼위 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영의 세계에서는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네. 그렇죠. 아들도 하나님 영, 하나님 영 성령이. 아버지는 영을 낳는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죠. 예수님께서 제리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다. 아버지는 성령이시잖아요.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 예수님께서 성령이시라는 것을 믿으려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영을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 영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몸만 보지 사람들이 영을 보지 못하잖아요. 영의 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활로서 증명하셨던 것이죠. 왜? 몸이 죽으면 영이 부활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말씀하셨죠.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로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영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한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부활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와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거든요.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하나님들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자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부활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몸만 봐요. 몸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사인데 환자한테 제가 뭐로 보여? 인간으로 보여? 신으로 보여? 인간으로 보이죠. 아니 저는 신이거든요. 보지를 못하는 그 영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보지를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이 죽으면 영이 부활시킨다. 인간들은 성령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죽어봐야 부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 육이 있고 영이 있다. 인간의 생명은 몸이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죽죠.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 영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죽어봐야 죽지 않고 영은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그래서 또한 몸이 죽으면 영이 부활시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들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영을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성령인 생명을 주러 오셨다. 왜? 인간들은 생명이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잖아요. 이게 몸이 살아서도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안 보내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광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그러면 생명체 이름이 없잖아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앞으로서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그래서 죄를 아무리 용서받아도 믿어봐야 들어가지 못하죠. 생명을 받아야 돼요. 생명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게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 받으면 바로 하나님 영이 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성령 계신 곳이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왕국.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바로 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만 가지면 하나님 영 바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환자한테 물어보죠. 제가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죠. 아니,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에 가지고 하나님 왕국에 살지 않고서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리 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봄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성령이. 성령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네,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바로 성령. 성령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야. 영도 가지고 있고 몸도 가지고 있고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죠.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영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부활하지 못하죠.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다. 이게 성령을 받으면 부활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주로 오신 분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나를 보내심을 했던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부활해야만 하나님께 들어가지. 부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부활하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생명, 영생, 영전한 생명 언제? 지금 죽기 전에 받아야죠. 그래야 부활할 거니까. 그렇죠? 세리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적이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세례, 입에 담가면 불세례 주죠. 그거 가지고는 성령 받지 못해요. 불세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을 받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러 오신 거야.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다? 생명이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었어요.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하나님 우리의 생명, 성령 우리의 생명, 성삼일체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왕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 성령. 우리도 우리 아버지와 하나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 무슨 뜻이?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성이 갖고 계시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보지 못하니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너희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령 안에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왜? 성령이 열매를 맺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 열매로서 너희가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열매를 맺었으니까 성령 우리 안에 가지고 우리는 알아요.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죠. 몸만 보니까 인간이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고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을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서 십자가에 들으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의 정체가 뭐죠? 영원한 생명. 이거 생명은 두 가지가 있죠. 영원하지 못한 생명, 영원한 생명. 몸, 영.
영을 주러 오셨다. 세례 요한이 성령 주러 오셨다 그랬죠. 성령이 생명으로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영원한 셈의 영생은 바로 성령. 그래서 성령을 주셔야만 몸이 마지막 날 부활하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딱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예수님 말씀 믿지 않고 예수는 십자가 들으면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그래서 너는 인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이면 어떻게 되죠? 몸이죠. 몸이니까 영은 없다라고 영 가지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모든 사역을 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몸이니까 어떻게 돼요? 예, 죽으면 부활할 수 있나요? 부활하지 못하죠. 이게 다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반드시 받아요. 예배당에서 전부 너희는 인간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원죄서를 가르치거든요. 원죄서라는 성경에 없어요. 원죄서를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것을 믿으니까 그냥 뭐 일반 사람이지 일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말씀 믿어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말씀 믿어 예수님 믿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원죄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신 죄를 갚으셨다. 그래서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거 반드시 죽죠.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 영광 못 가지고 있죠. 몸이 죽어야 부활 못하죠. 예. 또 불옷에 던져지니까 정죄받죠. 또 하나님 주신 모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대 하나님 모든 거 다 가지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죽는 거. 그게 원죄서를 만든 어거스틴은요.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만 가톨릭 교회 추기경. 예, 그는 바로 그리스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 토마스 아퀴나스, 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리스 철학. 그러니까 신학은 모두 그리스 철학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에서 나서 아주 훌륭하네. 그게 아니죠. 철학은 인문과학이니까 인간들이 만든 철학이에요. 인간들이 만든 교리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 그 뭐로 예수님 믿어요? 예, 철학책 읽고 앉았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다 예, 원죄설만 가르치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왜? 교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엉뚱한 교리,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죠. 예수님 말씀. 그래서 영전한 셈, 영원한 셈명 성령이 없으면 멸망을 당하는 게 지금 불세례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세 불세례를 받아야 예수님 성령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는 나를 믿는 자에게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진리잖아요, 진리. 나를 믿는 자 영전한 생명이 있다. 진리잖아요. 예수님 말씀 진리 아닌가? 자, 사과를 떨어뜨리죠. 어이구, 떨어지네 땅에. 그 만유의 법칙. 그 진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다. 그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영전한 생명이 없다고 믿으면 사과가 하늘로 날아가겠죠. 진리의 진리. 이거 진리를 믿는 것이 이걸 어떻게 믿어요? 믿어야죠. 믿어야 돼. 무조건 믿으라고 주신 거야. 왜? 영의 세계니까 인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초원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태어나냐? 믿을 수가 없죠. 영의 세계에서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영이 들어오면 우리 영이 생명인데 그럼 하나님이 태어나잖아요. 뭐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죠. 예. 예. 저보고 이단이라고 해요. 예, 저보고 그래요. 신천지냐 여호와증인이냐 뭐 무슨 몰몬교냐 뭐 어느 이단이냐 시간이 없어. 그런데 갈 시간도 없고 하라고 고 싶지도 않아요. 성경 하나 알기도 지금 바쁜데. 네? 나를 믿는 자의 영전한 생명이니라. 뭐 영전한 생명, 성령 주로 오셨으면 성령 받아 영전한 생명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다. 그게 무슨 이단이에요? 그럼 예수님 이단 교주네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를 믿는 영전한 생명이 있다라고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예, 생명을 주시는 빵이다. 생명은 영이잖아요. 영을 주시는 빵. 예, 그 십자가에 들리신 걸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살을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또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 인간 다 죽은 자들이. 예,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려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장사는 죽은 자에 맡기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주러 오신 거, 생명을 주러 오신 빵이다. 십자가 들으셨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부터 부활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곳에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예. 영원히 살고 죽을 수가 없어요. 몸이 죽어봐야 부활하고.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 인간은 다 죽으니까. 예. 인간은 다 죽죠. 예. 또 영으로서 부활하지 못하면 다 불에서 던져지는 거예요. 예.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건 다 인간이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언제 받는다? 죽고 나서 받는다. 이렇게 잘못 믿는 거예요. 영생은 어떻게 죽고 받아요? 죽고 나서 뭘 받아요? 인간이 죽었는데 벌써 몸은 썩어가고. 예. 영생은 하나님의 셈이요 성령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 알고 거예요. 영생은 몸이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영원히 어떻게 살아요? 영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못하는데. 그래서 완전히 딱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말씀 믿어야지 거짓말을 믿어요. 예수님은 성령이 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어야 부활하고 성령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고. 예.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요. 이제 성령 받았죠. 그전에는 몸이 생명이었어요. 몸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성령 받았으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몸은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다. 그럼 뭐로 태어나요? 성령으로 태어나죠. 성령, 성삼일체,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태어난다.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겉만 보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태어난 것을 알 수도 믿을 수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있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들으셨죠? 우리도 십자가 들려야 돼요. 왜? 십자가에서 뭘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었죠? 몸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바뀐 거예요. 죽기 전에 생명을 바꿔야 안 죽겠죠? 그냥 몸 가지고 사는 언제가 죽을 거 아니에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생명을 바꾸면 성령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 암흑에 사라졌어요. 이제는 뭐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 들렸죠? 예수님처럼 부활하겠죠?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에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가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너희는 인간이다. 인간이면 십자가 좀 죽어버리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고 인간으로 죽죠. 부인은 어떻게 못하죠? 세 번째, 예수님 십자가 다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은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또 죄 중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 두 가지가 있죠. 성령 모독죄.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또 네 이웃을 용서하지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 두 가지 죄 빼놓으셨네. 그건 또 왜 빼놓으셨나?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원죄설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어거스틴이 우물가에서 지어낸 거예요. 주 300년에. 예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응?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 죄는 지는데. 다 죄 짓죠, 다 죄 짓죠. 그래, 정죄가 없어요, 정죄가.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셨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정죄도 걱정하지 않죠. 이제는 성령 받았으니까. 증거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 왕국 받았잖아요. 지금 정죄 없이 하나님 왕국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도 걱정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 죄 안 져? 죄 짓죠? 죄 많이 졌어요. 죄 질 거예요. 또 질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네요. 정죄 안 받았네. 안 받는다니까요. 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죄만 얘기하면 그냥 깜빡 다 죽는 거야. 정죄 없어요.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죄를 대신 갚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죄를 대신 아무리 갚아주면 다 죽잖아요. 부활하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들어가요?
죄를 아무리 줬어도 성령이 받았으면 부활하고 하나님께 들어가자. 그 생명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에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예. 성령 받았죠 사도 바울이. 예, 다마스커스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해서 가다가 길에서 누구 만났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부터 성령 받았죠. 성령 받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몸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만 나오죠. 성령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된 거예요. 인간이었을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죠. 인간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태어난 그리스도. 몸은 죽었으니까 그리스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내가 사는 믿음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자기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죠. 그러면 몸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몸은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태어난 거죠. 하나님으로.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 그럼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죠. 예. 그래서 육체로 세상에 태어나게 인간들은 누구나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는 거야. 그래 영혼의 살고 죽지 않죠. 그래 하나님께서 살고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는 다 이거예요. 성령 받았더니 몸이 죽고 성령만 나왔다. 그럼 뭐로 태어난다?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그럼 구원이 끝났잖아. 하나님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 성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 그럼 끝났잖아요. 하나님 뭐 정죄받습니까? 하나님이니까 우리 가는 것마다 하나님 왕국. 또 영혼을 차고 죽지 않고 몸이 죽어 부활하고 또 하나님이니까 모든 거 다 가지고 살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도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몸, 하나님. 이게 됐잖아. 하나님부터 다시 되는 거.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믿지 못하는 걸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지. 믿을 수 있는 뻔한 거 믿는 게 아니죠. 또 믿음은 진리를 믿어야지.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지. 엉뚱하게 어거스틴이라는 자가 지어낸 그 거짓말을 믿었다면 큰일 나는 거죠.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니까 뭐예요? 예배당 다니까 다 어거스틴의 말을 믿죠? 목사 신부들은 다 그것만 가르치거든. 원죄서를 가르치잖아요. 너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없어?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 들어가면 생명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전히 뭐 인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도 예배당 가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 거기 안 계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목사들한테 속는 거 신부들한테.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지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인간들은 예배당 보려가서 예배드리죠. 하나님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그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 가르치는 목사 신부들도 자기도 인간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호흡으로 주셔서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수가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 우리 예배만 받으시는 거. 하나님의 영이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또 하나님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몸을 사셔서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육체를 먼저 지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군요. 하나님이 집장만 하러 오신 거예요. 예. 마태복음 20장 28절. 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성기를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예.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영 성령인 줄 오신 거예요. 성령에서 우리 몸을 사가시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께서 받는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냐?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됐네. 이 사가셔서 하나님으로 만들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마땅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래서 살아있는 몸을 드렸더니 성령이 하나님이 태어난 거예요. 인간들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니까 뭐예요? 예배당 줘놓고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예배당에 계세요. 저 내 몸은 건드리지 마세요. 예, 그 대신 제가 멋있는 집 하나 줘드릴게. 그 예배당 짓죠.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저 교회 세우신 거 좋아하시구나. 교회 열심히 줘드릴게. 예배 원하시는 거야. 예배 드려야 돼. 돈, 11조 드리, 11조 꼭 가져오라. 11조, 11조 드릴게. 친교 맺을게. 자선 사업할게. 다 할게요. 그러나 내 몸은 건드리지 마세요. 자신의 몸을 주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필요 없어. 나는 네 몸이 필요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그래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죠. 우리가 하나님 왕국. 하나님 몸이 되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또 죽으면 부활하고 이렇게 되는 거. 이걸 거부하는 거에 구원이 없는 거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면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왕국인 거예요. 이게 맞는 건데 인간들은 예배당 줘놓고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 사도가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야. 성령 받아져서 하나님 몸을 가져야 하나님 태어나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한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게 성령이 들어오셨죠? 성령께서 증거하셔야 돼요. 몸이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아버지 영이 들어오셔. 성령님께서 우리 생명 되셨죠. 성령님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생명 되서 누구나 자기 생명에서 사는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는 거야.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자기 몸을 위해서 몸이 자기 주예요. 누구나 자기 생명에서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녀서 3년이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쪽 다 보았죠.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들 다 고치고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갔어요? 못 쫓아갔죠.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탁을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죠.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성령이 주어지지 아니었으니까 다 인간이죠, 몸이죠. 예수 십자가 들리죠. 아이고 다 도망가자, 배신하자, 팔아먹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자기 생명, 자기 몸이 주지 예수님 주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 모으셨죠.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이런 삶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 받았죠.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본 십자가에서 순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이제 알아요. 하나님 그 죽을 일이 없잖아요. 순교해봐야 다시 부활하고 바로 부활하고. 그러니까 이게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태어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줬어요. 나봐. 하나님하고 보여줬어. 내가 지금 살고 있잖아. 하나님 보여주고 하나님 얼굴 보여주고 예수님이 증인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성령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더니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얼굴에서 살거든요. 이거를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를 못하는 거 왜? 예배당 다니시는 다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는 자 인간은 뭐예요? 몸만 있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보여줄 수 없죠? 하나님은 보여줄 수 없죠? 이 세상에 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예수님이 증인이 돼요? 증인이 될 수가 없죠. 인간은 몸이죠, 몸. 예수님은 하나님 영, 예수님이 영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증거해, 인간이? 몸이 어떻게 영을 증거하냐고요? 몸은 영적으로 무지한데.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신 분들은 다 가짜 증인들이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 소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마태복음 15장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건 가짜 믿음이다.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노라. 요한복음 5장 34절. 인간들한테 다 당했죠. 12 제자들. 다 배신하고 떠나고 팔아먹고 저저고 난리가 났잖아. 그래서 사람들의 증언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내가 아직 인간이다라고 믿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잖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그래서 사도월이 뭐라 하냐면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영이라 그러니까 몸이 이제 주었으니까 영이죠. 영. 근데 한 영이다. 성령이. 성령 한 분이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생명도 하나겠죠.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 하나님의 생명 왜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도 하나. 그래서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영이에요. 그래서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무슨 뜻이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 그리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태어났잖아요. 그리스도를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그러니까 몸도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프면 고쳐주시고,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허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거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처럼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라.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성령, 성령이 영을 나는 아버지 하나죠. 우리도 성령 받았죠? 성령. 그러니까 우리도 영, 성령, 성령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우리 인간 취급하죠. 보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 우리 안에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 우리도 우리 아버지 하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믿을 수 있을까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저도 가보면요. 갈 수가 없어요. 자꾸 나를 찬양하는 그렇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 하나다. 우리도 우리 아버지 하나잖아요. 영의 세계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하나 될수 믿을 수가 있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뭐야? 말을 고쳐버린 거야.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라고 이 목사들이 말을 뜯어 고친 거야. 흔적력은 그대로 돼서 하나님과 동등하다. 영어 성경은 equal with God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한글 성경들을 번역하면서 다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근데 너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이거 논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어디에 있냐? 성삼일체잖아요. 성삼일체.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 하나다. 그렇게 다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가 아니다. 그럼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선죠. 나와 내 아버지 하나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요. 교리. 나도 인간 너희도 인간. 우리는 죄를 대신 갚으러 오셨다. 그러니까 그거 믿어야지. 그러려면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워버린 거. 내가 인간인데 신돈을 행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바꿔버렸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성경까지 막 바꿔가면서 원죄설을 고집한다. 원죄설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최고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이거 바로 이단이죠. 사탄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원죄설 때문에 원죄설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성경 하나라도 더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이 더해질 것이요. 하나라도 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 전체가 다 계시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바꾸면 안 되죠. 그래서 목사 신부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면 자기도 하나님과 동등하다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라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 아버지 하나라고 가르치신 거. 예배당에서 가르칠까? 절대로 가르칠 일이 없겠죠. 가르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한 말씀에도 지우면 안 돼요. 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성령에서 태어났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혜자들에게 오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는 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것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몸은 죽었고 이제 뭐로 태어나요? 하나님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다 사할 수 있고 그대로 둘 수 있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 성령을 줘서 나에게서 태어난 자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다. 누가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요한복음 13장 20절. 예배당에서 절대로 가르칠 일이 없겠죠? 원죄서를 가르쳐야 되니까. 게다가 그들이 다 가짜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야.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성전제 왕국이 됐으니까 다 이름을 주신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인간이라 믿으면서 보니까 그 있을 수 없죠. 믿을 수 없으니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태어나 그래서 눈을 밝게 뜨고 찾아보면서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 보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야 하나님은 태어난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찾아보면서 밑줄 한번 쳐보세요. 아주 성경에서 다 새빨갛게 변하는 거예요. 새빨간으로 칠했으니까.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이겨야만 성전이 기둥이 되는 거. 우리가 지면 성전의 와를 무너지겠죠. 큰일 나죠. 이겨내야 돼. 이겨내려면 뭐 돼? 인간은 이겨냅니까? 못 이기죠. 그러니까 자살하잖아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은 다 해결해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면요,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분 한자 한 번 중에 오셔서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왜 잠을 못 잡니까? 이러저러해서 잠을. 잠을 못 주무시겠네. 우울증에 빠지셨네. 우울합니다. 그래서 어디 종교는 있었어야 돼.
예, 카톨릭 성당에 가끔 갑니다. 예.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죠? 아, 예수님은 믿죠. 아, 그래요? 그럼 뭐 우울증 치료되네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우울증 치료되냐는 거야. 어떤 책들 보면 예수를 믿어도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라고 쓴 책, 이렇게 두꺼운 책 제가 다 읽어봤어요.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우울하십니까? 네. 하나님 어떻게 우울해요? 아, 그럼 됐네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된다는 거 증명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증명이 되면 되죠. 그래서 제가 다 증명해드렸지. 예수 믿으면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다 보여주시고. 아,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이네. 난 몰랐네. 그러니까 이분이 집에 가서 우울할 때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은 거. 그랬더니 우울증에서 벗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주 있다 만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울증 사라졌어요. 몇 달 만에 만났어요. 선생님 신이 어떻게 우울해요? 이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 여러분 다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서 문제가 되나? 문제될 게 없거든요. 인간관계? 인간이 아닌데. 돈? 뭐 하나님이 돈 없이 돈 있어야 사나요? 돈 없이 사는 영이니까. 그렇죠? 죄? 정죄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 께 살고 있잖아요. 예. 또 세상? 세상에서 하늘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탄? 사탄 도망갔죠. 그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기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죠. 만약에 지는 일이 생기면 와를 무너지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어나야 돼요. 예. 예, 인생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한 파도 올라오면 다음 파도처럼 선 넘어 선. 그거 이제 다 없어진 거예요. 예. 이제 하나님 태어났으니까. 예.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예.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서 하나님의 몸이 됐고 하나님의 집이 됐고 성전이 됐고 왕국이 된 거야. 이게 창조 목적이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거부하죠. 에이, 그러지 마시고 저 예배당에나 계세요. 이거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계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은 뭐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으로 창조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을 보았으면 이브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똑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복을 주시는 거 다 가져. 내가 만들었으니까 다 줄게. 다 가져. 하나님의 복 다 가지고 살았던 거 어디서? 낙원에서. 근데 사탄에서 와서 선악과 따먹었죠. 이게 사탄은 속이는 자요 살인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써있죠. 그러니까 너 선악과 따먹어. 선악과 따먹었지.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너 죽어. 사탄은 따먹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따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죠. 죽었으면 몸이 죽었을까요? 영이 떠났을까요? 영은 죽을 수가 없고 성령 생명은 성령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됐어요. 이제 몸이 돼. 몸만 남아서.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는 뭐예요?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이었으니 영의 왕국. 성령 받았더니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 살았던 거. 근데 영이 떠났으니까 몸만 남아요? 몸만 남은 거.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 이 세상에서 천년 살다가 죽어버렸죠. 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낙원 하나님께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러 오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더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 몸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죄만 갚았다 믿으면 인간이죠.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 번째서.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삶이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몸은 죽었고 이제 성령은 남았죠. 성령 누구의 영?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 영이 돼야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은 몸만 주셨지 영을 안 주셨어요. 아담에게는 영을 주셔서 영으로 창조하셨지. 이게 새로운 창조네. 그러니까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났는데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들은 이제 나쁜 짓 하잖아. 이제 도박하고 마약하고 술 중독에 빠지고 성물란하고 인간이 몸이니까 정욕과 애착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몸이 죽었으니까 애착과 정욕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욕심대로 못 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러 오신 분이에요. 갚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반대로 가르쳤잖아요. 갚으러 오셨다. 그러면 제거가 안 되겠죠. 죄를 아무리 져도 용서해 주시네. 죄짓기 엄청 편해. 저도 예배 다닐 때는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아무리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었어요. 가짜 소리. 가짜 소리. 그러니까 마피아가 나쁜 짓 다 하다가 성당에 신부님께서 네 용서해 줬다. 아이고, 고마워라. 그러니까 성당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배당 엄청 잘 되죠. 그냥 구원받지 못하게. 뭐가 없어서. 생명체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다 브로스에 던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절대 믿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 사람들은 하나님 보지 못해요. 왜? 우리 안에 영으로 거시는 어떻게 봐요? 우리 몸만 보지 영을 못 보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 누구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났다는 거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들이라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믿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이 참 엄청나게 귀한 책인 거예요. 어느 세상 어느 책에도 이런 말씀이 없어. 자, 예수님 받아들였죠.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소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가 만찬을 먹고 그는 나에게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뭐로 들어오세요? 영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죠. 몸으로 못 들어오시, 영으로 들어오시. 성령이 받았잖아. 하나님은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름 믿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맨날 기도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 다 들어주리라. 이렇게 직접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정말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증명해 볼까요? 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죠.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신을 불렀어요. 신이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왕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서 살아요? 낙원에서. 낙원에서는 영의 세계, 영으로서 영의 세계에서요. 여러분들 영의 세계로서 영으로서 살아보세요. 부족한 게 있나? 하나도 없어요. 제가 부족한 거 하나도 못 느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우리가 몸은 죽었고 성령은 나왔죠. 성령께서 의가 되셨으니까 하나님 의를 가졌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이미 정죄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 의를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오고요. 그래서 살아보세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오께서 살아보시라고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다 가지는 거예요. 다 가지는 거. 그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그대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로마서 10장 13절 사도 바울이 주 이름을 부렀더니 임마누엘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바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평안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평안하잖아. 마음이 편안해져. 아무리 걱정 의심이 많아도 기도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내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평안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그렇죠? 어느 분이 이제 지나가다가 성당에 비어서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졌을까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던데요. 아니 왜 몰라요? 예수님 이름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기도했잖아요. 들어오셨잖아요. 영으로 생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왕기면서 얼마나 평안해요.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계시네. 구원 받으셨구먼.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과 친구도 영원히 살면 되시네. 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정도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으로 기도해 봅시다. 그 예수님으로 딱 기도했더니 마음이 편해졌죠? 예,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잖아요. 예.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생명으로 들어오셨고 그 우리가 영원히 서로 죽자 하나님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과 살고 있잖아요. 구원 됐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너무 간단한 게 예수님으로 기도만 시켜보면 금방 하는 거예요. 예. 예.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의 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전도한다고 저기 예배당 끌고 가봐야 구원이 없겠죠? 하나님이 태어나지 못하니까 거기서 인간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의 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그 가르치나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누구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태어나네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들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낳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죠? 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한 거고 이웃을 사랑하되 예,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죠.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내 혼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하나님의 계명, 둘째가는 계명은 네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다 사랑이라는 거야. 하나 되어 사랑을 자신을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 이게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되기 전에 사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이 말씀 믿어야 돼요.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듯이 진리잖아.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근데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아 믿을 수가 없어서. 예? 믿을 수가 없죠. 예. 성경은요 영행하는 책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0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으로 태어난 신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기 높으심의 자식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태어난 다 신들이죠. 예배당에서 전부 인간이라 그러지만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그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성령, 우리 아버지 성령 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 하나다. 그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죠. 성령.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정상적이 되는데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나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인간이십니까? 하나님이 자식인데 인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인간이십니까? 성령 모독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령을 인간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더러운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성령 모독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신이라고 믿지 않으면 율법을 다 어기는 거예요.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5절 예수님께서 신이라고 그러셨고 아버지께서 신이라고 그러셨고 율법에 써놨고 하나님 말씀 주셨고 성경 기록에 기록했어요. 근데 안 믿어요.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어요. 말씀을 믿지 않아도 어떻게 말씀을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 말씀에서 와야 돼, 믿음은.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인간이 만든 엉뚱한 원죄설을 믿으니까 그 믿음은 다 가짜죠. 인간들 다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갔잖아요. 그 믿음 아무리 쌓아봐야 뭐예요? 아무 쓸데없는 믿음. 그 예수님께서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가셨잖아요.
작은 배에서 잠을 주고 폭풍이 치는데 제자들이 막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 죽을 때가 됐어요. 예수님 일어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너희 믿음이 적은 자다. 너희 믿음이 어디 갔냐.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예수 믿으니까 좀 깨웠죠. 예수 믿으니까 이 험한 바다 작은 배를 타고 폭풍 치는 바다 건너가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사업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이 폭풍 치는 바다에서 작은 배를 타고도 나처럼 잠을 잘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은 죽지 않고 죽어봐야 부활하니까. 그 믿음이 없다는 인간의 믿음 아무리 쌓아봐야 소용없어요. 저도 과거에 예배당 다닐 때는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크게 할 건가 그거 가지고 아주 종교생활 열심히 해. 그거 다 쓸모없어요. 제자들이 3년 따라서 다 배반했잖아요. 인간의 믿음은 그건 쓸모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제자들이 예수님 직접 요청해서 예수님 우리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야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가 보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바다에 심고 산을 옮길 수가 있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믿음 아무리 크게 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영이신 게 영의 믿음. 성경은 뭐에 가는 책이 영에 가는 책. 그 성경을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영의 믿음을 가지는 거. 하나님의 믿음. 예배당 가봐야 소용없겠죠. 다 인간이라 해서 인간의 믿음 다 쓸모없는 믿음.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그게 아무 쓸모없는 믿음. 제자들이 다 증명했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을 테스트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결코 죽지 않는다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기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 죽지 않은 걸 믿어야 되는 거 반드시. 하나님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죽어? 영이 어떻게 죽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은 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한 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죽을 수가 없잖아. 근데 예배당 가면 다 죽는다고 가르치잖아. 예수님 보고 마귀 들었다고 그러고 저보고도 그래. 신천지야 뭐 여호와 증인이야 오늘 이단에서 뭘 먹여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 예수님 보고도 마귀 들렸다 그랬으니까 그 예배당 가면 다 살해당하는 거야. 다 살인자라고 믿거든. 그렇듯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돈 내고 살해당한 11조 가죠. 헌금 가죠. 추성 다 죽여버리잖아요. 돈 받고 죽여. 도살장이라니까. 목사 신부들은 살인자. 저 신학교 졸업장은 살인 면허죄예요.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50년 동안 제가 예배 다니면서 인간이다, 나는 죽는다. 이러면서 완전히 사기당한 거예요. 원죄설로.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한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우리 몸 가지고 태어났는데 무슨 생명? 영이 생명. 영을 생명으로 주시는 그래서 성령 충만, 생명을 충만히 한다. 이렇게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되거든요. 성령 받아서.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다. 영이 어디 갔지? 도둑질 당한 거야.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도둑질 당한 거야. 사탄이 아담을 속여서 선악과 따먹게 하듯이 제 목사 신부들이 다 그 짓을 하고 있는 성령님 받지 못하도록 방해 빼앗아간 거야. 두 번째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 가지죠. 하나님 왕국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다 훔쳐갔지. 또 하나님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가진 거 다 가졌죠?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도둑질해 갔죠. 하나님 왕국 도둑질해 갔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모든 건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인간이니까 반드시 죽죠. 살해당한.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지죠. 멸망당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둑질하고 살인자고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하기 고소하죠. 예배당 가니까 너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 저보고도 자꾸 죄인 아니 자꾸 고소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거짓말이죠.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은 사탄이 하는 짓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교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줘야 돼요. 성령 생명으로 주는 교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4절 16절. 예. 사마리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하니 이게 초대교회거든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성령을 받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너는 인간이다. 인간은 몸이죠. 영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우리 영혼이 살고 죽을 수가 없어요. 몸은 죽어봐야 부활하고.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 못하는 저는 12살 때부터 예배당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가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인간이다. 그 세례를 받았잖아. 그 예수의 말씀 읽으니까 안 죽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예수의 말씀 못 믿겠네. 그 예수의 말씀 못 믿어? 그러면 성경 전체를 안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덮는 거야. 이거 믿을 수 없다.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철저하게 세뇌당하죠. 어떻게? 매주 50년을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못 믿게 하면 다 이건 사탄의 그런 일이 하는 거예요. 사탄의 일. 예수의 말씀 안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다니면 다 사기당하는 거, 사기당하는 거. 전체 속이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간판만 붙이면 다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보세요.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생명인데. 그러니까 신이 돼야만 아버지께 간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까지 전부 인간이라고 그러죠. 이거 갈 수 있어요? 못 간다고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도 평생 속았으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아담처럼 낙원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신이다. 너무 기분이 좋아. 밥 먹을 때도 신이다. 밥맛이 참 일할 때도 신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치죠. 잠을 잘 때도 신이다. 잠이 잘 와요. 그건 다 신이니까 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한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유대인들의 지혜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비오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도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태어난데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나요? 인간들은 몸이기 때문에 영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으니까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신가 영의 왕국이죠. 영의 왕국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의 왕국 보이지 않은 세계거든요. 인간이 볼 수가 없죠. 보이지 않은 세계를 어떻게 봐요? 그 못 본다는 거. 뭐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인간들은 몰라요. 몸에게서 몸이 태어난 것만 알지 영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들이 가르치죠. 그러니까 몰라요. 구원을 못 시켜요. 예배당 구원 받으러 가는데 구원이 없어요. 거기는. 다 인간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죄만 용서받은 천국 간다. 그따위 소리 하고 있어요. 죄 용서 아무리 받아보세요. 하나님은 영에 오고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물에서 태어난다. 물도 성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요? 땅에 전하니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죠. 영생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몸은 죽었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이. 성령 어디 살아요? 성령 하나님 어디 사셔? 영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 바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죠.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영어로 다시 태어나 영의 원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게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창조했는데 성령이 잃어버리자마자 이 세상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은 죄만 갚았다고 믿으면 하나님께 들어간다. 거짓말이죠. 인간은 인간의 세계에 살고 신은 신의 세계에 사는. 인간은 신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 영이 돼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전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극이 비극.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를 들었듯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바람이 있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있지? 그렇죠. 성령이 바람에 비유하시면 성령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또 우리가 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고 우리가 신으로 다시 하니까 삶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신이라 믿으면 살아보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 믿으면요 육신으로만 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당장 그만둬. 너가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 이런 것들을 모르고 너 구원시킬 줄 모르잖아.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몰랐다?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몰랐겠죠? 그러면 선생들한테 배웠으니까 제자들도 하나도 모르겠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도 모르겠죠? 전 세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 전 세계 인간들 중에 다시 태어난 것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내려오신 거야. 성령께서 태어나 영으로 오신 거야. 나를 봐라. 나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내 증명할게 부활하잖아. 다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예배당에 50년을 다녔어도 이 다시 태어난 거 가르치는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신부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 들어보세요. 유명한 목사 신부들, 세계적인 목사 신부들 다 얘기 들어보세요. 얘기하는 자 하나도 있나?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거짓말만 하지.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는 것만죠. 이것만 가르치는데 이건 다 빼놓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영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거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그냥 받아들여야 돼. 믿음으로. 1 더하기 1은 2다. 그걸 받아들여야지. 왜 국민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요? 왜? 모르는 거 배우려고. 배우려고. 근데 성경 놓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육신이 영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영에 대한 지식을 배워서 알아서 믿어야지.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서 원죄서를 지어내? 이 자들은 가짜죠.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 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땅의 것을 말하자면 이해를 못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 성령에서 태어난 영. 그 영은 어디서 살아요? 영의 세계. 하늘.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예수님 영의 세계에서 올라가신 유일한 분 영의 세계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분. 육신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이게 성령이 받았어요. 몸이 죽었어요. 뭐로 태어났어요? 십자가에서 몸이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영이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삽니다.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간단한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건 우리 스스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고 성령이신 거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다시 태어났죠. 썩을 씨, 썩지 않은 씨 아주 정확하게 구분한 거예요. 썩는 씨 몸, 썩지 않은 씨 영. 영을 받아 다시 태어난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 그런데 마틴 루터는 다시 태어나지 못했죠.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이신칭이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믿으면 그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썩는 씨. 존 칼빈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다시 태어난 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다. 여전히 인간이죠. 그래서 존 칼빈, 마틴 루터는 다시 태어난 것을 몰랐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마틴 루터, 존 칼빈 피면 개신교 뭐가 남죠? 예, 껍데기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다니는 사람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원죄서를 시작했잖아요. 이자들도 하나도 구원받지. 이게 사탄의 종교예요. 사탄의 교회, 사탄의 교회. 예. 예. 사탄의 종교로 타락을 시키고. 절대로 그래서 안 돼. 이 초대교회는 안 그래요. 성령이 주는 교회.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성령 주러 오셨거든. 성령이 주는 교회. 초대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는 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사람들 보고 야 너네 신으로 다시 태어나봐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다 가능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줬더니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태어났잖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죠. 예. 이게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 예배당하니까 누가 가르쳐요? 인간들 가르쳐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대체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성령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자, 그러면 말씀을 대할 때 무조건 다 믿는다라고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믿는다 치면요. 그러면 예수님 어디서 또 거짓말 하셨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못 믿는 거예요.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 믿으려고 들여다보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다 빼고 뼈다귀만 남겨놓고 인간 죄인 이런 건 남겨놨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빼요? 왜? 다 믿어야지. 다 믿어야지. 예?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성님 즉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기에 하나님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담처럼 성령을 받아 창조가 되었기에 이제는 다시 창조가 되었기에 낙원에서 사는 것이다.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 그래서 인간 낳는 건 창조가 아니죠. 엄마 아버지 잠을 자서 애를 낳는 거니까. 그러나 성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제서 신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를 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루미는 속바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신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라. 그러니까 영만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딸들 아니에요. 아들들이지. 왜 그럴까요? 자, 인간들은 여자 남자 태어났죠. 성령 받았어요. 몸은 십자서 죽었죠. 몸이 아니지 뭐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 누구의 영? 예수님의 영.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죠. 하나님은 태어나는 거예요. 영들의 세계에서는 아버지 아들이 다 하나예요.
너희는 다시 들어오면 속박임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경에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자식이 돼야만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과 상속받는다 그랬죠? 자, 인간들은 다 몸이죠? 이거 다시 이게 하나님께서 태어났는데 못 태어났잖아요.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죠? 상속자 아니에요. 상속 못 받아요. 상속 못 받아요. 상속 못 받으면 끝났죠. 네? 여러분들 자식들 낳죠? 왜? 돈 왜 이렇게 벌어요? 아유 자식들을 주려고. 그렇죠? 상속권이 있잖아. 옆집 아이 가서 선생님 저 죄 안 졌으니까 선생님 죽을 때 유산 여러분 줍니까? 아이고 또는 내 상속자인데 왜 내가 널 줘? 안 주잖아요. 죄 안 따졌네요? 죄 왜 안 따져요? 상속하시. 예, 상속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죄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당 가면 너 죄인이다 죄 용서받아.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만 받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보고도 그러지 않아요? 죄 안 져서 아우 죄 많이 졌죠. 죄 짓고 또 질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제가 하나님 여기 살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죄인 줄 알았는데 죄가 아니거든요. 예?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는 자 핍박하다가 성령 받았더니 예수님 전하는 자가 됐잖아요.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안에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죠. 주여 주여 왕국에 대해 나를 기억해 주.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가라 있으리라. 죄 안 따졌네. 죄 안 따진다니까요. 예? 이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 왜 자꾸 죄를 따져요? 예? 그러니까 그 요한일서 5장 1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께서 태어납니다. 그 말씀대로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계 살잖아요. 그냥.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은 자에게는 영자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서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정죄받지 않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영자는 생명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럼 바로 하나님 옮기면 하나님 옮겨 살잖아요. 지금부터. 증명이 됐잖아요. 정죄받지 않는 게. 여기는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까 다 브로스에 던져졌죠. 예. 정죄 받았네요. 예?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 안 받는 거. 생명이 있으면 바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기는 죽고 나서 하나님 곁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겠죠. 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겨내야 돼. 이겨내는 인간은 못 이겨내야 돼. 다 자살하잖아.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다 이겨내야 하나님밖에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이겨내.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부터 상속받고 다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상속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지용사 아무리 받아봐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예. 너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게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죠. 법을 안 따지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우리가 그리스도 가졌잖아요. 그리스도 의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따져보세요. 뭐 하나님을 뭐 정죄할 수 있어요. 그 율법이 끝났다니까요. 그리고 율법이 끝났으니까 우리는 정죄 안 받아요. 그 지용서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죄를 사하고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 받는 것이지. 죄 용서 받았다고 생명 얻나요? 못 얻죠. 그러니까 반드시 상속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정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이 생명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체 호적 등본에 이름이 올라가는 그래서 상속을 받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에서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이게 생명체 호적 등본. 그래서 저 예배당 다닐 때 항상 이게 걸렸던 게 이거예요. 생명체는 또 뭐지? 죄만 다 갚으셨다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생명체는 또 뭐야? 생명체가 어떻게 이름이 올라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알 수 없어요. 예. 그랬더니 생명체 이름이 올라갔더니 하늘에 살고 있네. 지용서 필요 없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를 믿으면 하나는 못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하면 살갑히나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은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 인간들 이 살갑히죠. 영이 아니죠. 하나님과 어떻게 상속받아?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성령께서 태어난 영들이 하나님과 살갑히 못 받아요. 예, 끝났어요. 예. 인간들 중에 하나님과 상속받는 자 하나도 없어요.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않으라. 몸이 죽으면 썩지 않아요. 썩는 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부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이 몸을 영이 있어야 돼요. 영을 받아야 돼요. 영을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뭐로 태어나야 돼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상속을 받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나누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야만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는 것은 우리가 변화된다. 변화되는 것이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는 거, 잠잔다 하는 거. 우리 생명은 성이게 죽을 수가 없잖아요. 몸은 죽어봐야 부활하고. 그래서 잠을 자다 깬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딸 소녀가 죽었을 때 네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아리라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신들은 몸이 죽는다고 안 해. 잠을 자다 깬다. 부활할 거니까. 두 번째, 잠을 자다 깨면 순식간이죠. 그 영들은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영의 세계에서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이니까 몸이 죽어봐야 바로 부활하는 거야. 눈 깜짝해서 순식간에 부활하는 거야.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야. 왜? 잠에서 왜 깨요? 너무 시끄러워.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이 재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겠죠? 우리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변화되어 있는 거야. 이거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사라진 거예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죽는 것이 이득이에요? 예. 그렇지 않아요? 자, 반드시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마지막 날. 예.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부활하는 날. 예. 인간들은 부들부들 떨죠? 마지막 날에는 왜? 예, 인간이니까 마지막 날에 너 어디에 심판받고 불옷에 던져지니까 우리 마지막 날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하나님 왕께서 영원히 살잖아요. 그게 죽는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하는 인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예. 사망을 멸망시키는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뭐 난리를 쳤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인간들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어때요? 사망을 멸망시키려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누가 얘기한 거?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인간의 신이요, 신이요. 신들만이 사망을 멸망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을 멸망시킬 것인 분이에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갑이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고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 평생토록 속박의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라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이게 사탄이 아담 속에서 죽였잖아요. 성령 이렇게 하고 또 몸도 나중에 죽었고. 이게 사탄은 바로 살인자요, 거짓말한 자.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러 오신 거거든요. 십자가 들으시면 부활하셨잖아요. 야, 성령 받으면 나처럼 부활해.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 죽음에 대한 공부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그것도 죽자마자 부활해요. 변화되는 거니까. 야, 이거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믿어야 되죠. 왜? 성경이니까, 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못 믿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세상 살기 바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요, 우리 환자들이 아우 선생님 시간 약속에 빨리 가야 돼요. 예, 빨리 가세요. 예, 100년, 120년 열심히 살아보세요. 영혼이라는 세계를 왜 모릅니까? 그거 포기하고 100년, 120년 열심히 살아보시라고. 예, 안 죽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사람들이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이기 때문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어디 살아요?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사니까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지금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빌라도는 로만 로만 제국의 가바나 로만 지역의 지배자. 그 거기 왔는데 인간이니까 인간의 왕국, 인간 왕국의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 왕국의 왕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려고 신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가로 야, 너 구원 한번 받아보지 않을래? 하나님이 하나님 왕국 들어갔는데 나처럼. 이거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예수 겉만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처형하라고. 자기도 구원받지 못한 거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다 보여주셨잖아요. 승천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지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만 임하면요, 마귀 다 도망가고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 언제 받아요? 지금 받잖아요. 하나님 영 지금 들어가잖아요. 지금 받아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영광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죽기 전에 하나님 가져야 되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광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가쳐 묻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광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영광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님 영광 다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의 영광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인간들 보고 야 너 오늘서부터 하나님 영광 살아봐. 못 살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예? 우리 하나님 영광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살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예. 근데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뭐라고 합니다. 죽고 나서 가요. 죽고 나서 가니까 지금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못 받으면 영원히 못 받겠죠? 예, 죽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이 이름 없어요. 프로세에 던져줘요. 호적동물 이름이 없으니까. 상속 못 받잖아요. 못 받는다니까 지금 받아야 지금 죽기 전에 받아야 돼요.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세 가지를 바꿨죠. 뭘 바꿨어요? 생명을 바꿨죠. 로마서 8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으로는 생명이 되시니라. 생명 바꿨죠. 또 정체성을 바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세 번째,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받겠다. 세상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그 예배당과 바뀌는 게 없어요. 뭐예요?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께 사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을 믿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 하나님 들어가 보세요. 너무너무 평안해. 너무 큰 호수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돌을 던져 보세요. 돌로 채울 수 있나요? 누가 물 한 방울 퍼먹는다고 호수가 줄어드나요? 그처럼 어마어마한 평화와 기쁨이 매일매일 매 순간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의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세상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니까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요 그거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예. 인생의 모든 문제 가져와 보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해드릴 테니까. 그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인간이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뭐야? I am who I am. 내가 하나님이다. 끝났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 성전. 나 다 가졌어. 여러분 하나님 태어나 보세요. I am who I am이지. 뭐가 더 이상 필요해요? 예? 아버지의 왕국이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거 주기도문이죠. 2000년 전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누구든지 하나님 왕국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그래서 성령만 받으면 하나님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있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많이 주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예수님 세상에 보내 십자가 들리셔 성령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구하면 바로 받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성령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못 가지는. 제가 과거에 성령 주시옵소서 그냥 매일 저녁마다 2시간씩 기도한 적이 있어요. 임하지 않네? 왜 임한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라 임할 거 아니게 성령이 임하면 임하지 않는 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알. 성령을 가지고 또 믿지 않으니까 계속 구하고 있었던 거야. 꼭 가질 수가 없죠. 믿어야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 받게 하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지금은 깨달았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 인간이라 믿었죠. 예배당 열심히 다닐 때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인간들은 영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거부한 거예요. 나는 영이 없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와요? 반드시 성령이 가지고 있다는 걸 믿고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영역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위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영이니까.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시라. 그러나 너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 세상 바깥으로 나아가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게 모세를 이집트에 보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400년 종살이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 이제 구출시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노예생활, 사탄의 노예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다 하늘나라로 다 구출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 세상에 살지 이 세상에 산단다.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사는 거야.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 주시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거 내가 줬어. 자 이거 사러. 싫어 나는 이 세상에 살 거. 이거 가능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왕국 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 하나님 뜻에 반대, 하나님과 싸우는 거. 그래 하나님과 원수죠.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면 친구 되지 마세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 오신 분들 다 인간인데 인간의 세상 친구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세상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놔서 하늘나라에 들어보내야지. 무조건 이 세상 살지 말라고 다 죽으란 말이에요. 자살하란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뭐 저는 다 알면서 봤지만. 근데 제가 물고기 5마리를 키워요. 물고기 물을 갈아줘. 물고기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도망가네. 얘들아 다 모여. 야, 나쁜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고 착한 물고기는 다 물 밖에서 사는 거야. 이 물고기들아. 그 물고기 뭐라 그랬어요? 하하하하. 너는 물고기를 하나도 모르네. 이 목사는 물고기만도 못한 거예요. 왜? 물고기도 알아요. 물 밖에서 떠나 살 수 없다는 건데 인간들 보고 세상 바깥으로 살라고? 어떻게 살아요? 자기도 못하는 거 왜 남들 보고 시키는? 그래서 예배당 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다 되는 거예요. 자연이. 왜? 인간이니까. 인간에서 떠나 살 수가 없잖아요. 인간 세상이 친구한테 어떻게 살아요? 예? 반드시 죽고. 예배당 가면 하나님과 원수되고 살해당하는 거. 뭐하고? 돈 주고. 야, 이거 저도 뭐 평생 속으면서 살았으니까. 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이가 자기 때가 조금 안 남은 줄 알므로 그게 진노에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예. 하늘과 땅과 바다. 예. 빨리 하늘에 살아요. 왜냐하면요, 전쟁이 있었는데 마귀가 쳤어요. 선사들한테.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미갈과 그 천사들이 마귀와 그 사탄과 그 천사들을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사탄과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은 다 고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바로 하늘 아래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하는 그런 일, 아버지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확장하는 아버지를 하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죠. 세상이 설자를 이루니까.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 영생을 산다는 잘못된 그 인간의 교리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해서 인생을 살다가 포로에 던져지고 영원히 다시는 서러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살아봤죠? 불안하고 불안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신경질적이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이거 인생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안 살아요. 세상 사람들 다 그래 살아요. 보면 아이고 나도 저렇게 살았지. 그래서 저는 구원받는 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안 사는 게 영생을 살고자 하면 바로 영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살고 있으니까. 내게 주여주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예배당 가서 종교생활을 해봐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께서 아들이시죠? 우리도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주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성령으로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사도가 자신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누구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입니다.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은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러니까 성령이 아나니아로부터 받았죠. 몸은 죽었어요. 뭐로 태어나서 성령이 영원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줘서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럼 다 뭐로 태어나요?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낳는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성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아버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많은 목사 신부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죄만 갚았다고 해도 천국 간다. 이거 하나님을 낳지 못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니고 성령이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짜죠, 가짜. 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산고를 겪노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사도 바울이 남자인데 무슨 산고를 겪어요? 영이거든요, 영. 성령이니까 영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그리스도 성령이시잖아요. 성령만 주면은 몸은 죽었고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가 됐죠? 우리도 영을 나는 일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구세주의 일. 그렇게 된 거거든요.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그 예수의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 뭘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성령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인간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창조잖아요. 창조를 마치시러 오신 거거든요. 인간으로 사는 건 미완성이에요. 동물. 그래서 경제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뭐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다 동물. 동물들은 영이 없어도 살죠. 그러나 인간들은 반드시 영이 있어서 신으로 창조되면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줄여서 아버지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셨으니까 우리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이게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태어나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부모님들, 자식들, 형제, 자매들, 또 남편, 부인들, 친구들 아나요?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을 모두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어디서 하나님 영국에서 지금부터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목이 오늘 뭐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로 가신다?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영을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으로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기며 살잖아요. 죽으면 반드시 바로 부활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